저는 원망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주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목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십니까? 조금만 힘들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를 목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냐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불평과 원망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저는 그 정도의 불평과 원망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또 많은 재앙을 받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문제가 있겠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겠다 하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원망해도 괜찮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원망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이 신문 내용인데요, 좀 권위 있는 신문입니다. 기독일보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원망하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실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의 설교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신자들이 아주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면 절대 안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국 신자들은 유교적 사상 배경이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군사부 일체로 부모, 스승, 임금 앞에서 절대 원망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껏 원망해도 됩니다. 다만 악한 말로 원망하지 말고 선한 말로 원망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목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해도 되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내 자신이 지금 미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원망하는 말은 어리석은 말, 미련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가르치죠.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이 어리석은 말 속에 원망하는 말이 포함되었거든요.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한 번도 예수님은 원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를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원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던 말은 원망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렸는지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다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원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해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으려고도 하지 마라. 그저 너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아니라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에는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원망이 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원망이 없습니다. 특별히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엄청난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녀들이 다 죽고 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심지어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원망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서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저도 성경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도 원망을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내가 죄구나, 내 부모를 원망하는 거, 내가 내 자신을 원망하는 거, 내 환경을 원망하는 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내 죄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고 원망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은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원망 한번 하고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그 원망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습니다. 원망하면 멸망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주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주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이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원망하는 자를 멸망하게 하신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원망은 사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을 가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5장 9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지금 제가 전부 다 신약 성경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주 하나님이 지금 문 밖에서 계신답니다. 그래서 뭘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너희는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면요,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불평이 결국은 악을 만듭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불평 때문에 결국은 악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살인이 원망해서 나왔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내 재산은 안 받으시고 내 동생 재산은 받으시지? 그러면서 원망하다가 결국은 분이 일어나고 동생을 쳐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가져야 할 것은 가져야 하는 거죠. 악한 말, 더러운 말, 욕된 말, 저주하는 말, 원망하는 말은 버려야 하고,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내 말이 어리석고 누추하고 욕을 하고 불평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찼다면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는 말을 끊어야 됩니다. 반드시 원망하는 말을 끊어야 됩니다.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기를 당해도,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다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쌓아놓지 말고, 여러분들은 도리어 축복하고, 여러분들은 원망치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그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그 이유들을 한 9가지 정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9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 싶으면 여러분 이제 그 원망을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자기 몸의 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몸이 고통스럽고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이적과 기적을 보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홍해도 쫙 갈라서 그 홍해 사이로 건너게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몸이 괴로울 때는, 자기 몸이 아프고 병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홍해에서 나와서 한 사흘길 정도 광야를 걸었는데 물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물을 좀 담아왔지만 사흘이라는 그 길 가운데 물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
호수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먹는다고 먹어보니까 얼마나 선지, 그 물을 그들은 마라라고 불렀어요. 마라라는 것은 아주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룻기에 보게 되면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랬어요.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마라라고 불러달라 했던 이유가 바로 괴로움, 고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와서 이 호수에서 4일 만에 물을 먹었는데 그 물 먹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너무 괴로웠던 거죠. 4일 동안 물 없이 걸었던 것도 너무 괴로운데 물조차도 자기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죠. 거기에 어떤 배앓이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는 거기에서 그 물을 먹고 거의 막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도대체 먹을 게 없다. 우리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는 이 물이라고 생긴 거 먹었는데 이 물을 먹지 못하는 선물이고 고통의 물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물을 주시는데 그 쓰고 고통스러운 물을 한 나무가지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주님께서 선물을 고친 후에, 달게 만드신 후에 거기에 법을 정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계명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너희는 불평하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6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질병이 있어도 물이 쓰고 괴로워서 먹지 못하는 문제가 올지라도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견뎌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못 고칠 병이 없고 쓴 것을 내가 달게 해줄 것이고 죽은 것을 내가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괴로우면 진짜 말도 하기 싫어지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원망하지 마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삶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선물도 단물로 만들고 괴로움도 즐거움으로 만들고 아픔도 건강함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너희는 인내하며 끝까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일도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게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에서 들고 온, 준비해서 온 음식을 다 먹었을 때였습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도 주셔서 그것을 먹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이거 먹으면서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너희를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또는 목마르게 하시고 때로는 먹을 것을 얻게도 하시고 고기도 못 먹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테스트에 통과를 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듯이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이상 고민하고 그로 인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본 이적과 기적을 광야에서는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많이 힘들었고 많이 배고팠고 많이 목말랐어요. 텐트를 치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 환경에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들을 주님이 테스트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내 율례를 지키고 내 법도를 따르는지 내가 보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힘겨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버리면 주님이 됐다, 이제 그만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복을 주마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끝없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 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테스트 하신 게 뭡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바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무런 원망도 없이 아무런 근심도 없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삭을 꽁꽁 묶어서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삭을 못 죽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거죠. 그런 후에 하나님이 두 번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적의 문을 얻는 큰 축복을 주시고 그의 삶의 형통함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시면 평생 시험 받으셔야 돼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은 그들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한 번만에 합격할 수 있는 거를 찾고 10번, 20번, 100번
그렇게 넘길 이유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돼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 됩니다. 욥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 바라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시험을 다 끝내신 후에 주님께서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또 이전에 보다 더 아름다운 자녀들과 아들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를 점검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보세요. 7교회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환난에 던져버리겠다, 너희를 시험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보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 시험을 이겨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 면류관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을 한번 멈춰 보십시오.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립니다 하고 한번 굴복해 보십시오. 굴복.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뜻대로 하신 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고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늘 그 기도 아닙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열방을 기업으로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허건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다 보니까 또다시 연단받고 또다시 연단받고 끊임없이 연단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듯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원망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시고 내 인생을 또는 이렇게 세워가시고 때는 저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굴복해야 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후회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뒤를 볼 필요 없고 앞으로 가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요 내게 가장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람을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세 번째 원망은 보면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 가까이 갔을 때에 그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야영을 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간 살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 그 산골짜기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이 광야로 들어와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먹기 싫은 만나를 먹어야 되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한 번씩 메추라기, 그 요만한 거, 그 무슨 영양분이 있다고 늘 그런 거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주시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고생을 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블레셋 땅으로 가면 10일도 안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거기서 빙빙빙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물도 없지요.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니지요. 그렇다고 무슨 먹을 만한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뜨거운 사막 가운데서 저녁에는 추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 고생 속에서 이들이 물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원망을 했냐면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물도 없고 고생만 하지? 이 모세 이 사람이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집트에서 행하신 그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가? 하고 그들이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복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뭐든지 형통해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고 믿었는데 고난과 고통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성경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물이 없어가지고 물 달라고 원망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리바라고 불렀고 마사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의미를 거기에 새겨연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 되고 생각지도 않는 그런 형통함이 생기고 막 복이 막 부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어지고 막 병들고 고난이 많아지고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 계시나? 여기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망하지? 왜 내 삶은 이렇게 두 쪽이 나지? 주님이 그 원망과 그 불평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형통하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때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일 수 있습니다.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데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복주의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되고 형통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이유 없는 원망이 있습니다. 그냥 원망이 나와요. 그냥 나와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데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원망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미라.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타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는데, 이 다베라라는 것은 불사름이에요. 뭐 때문에 원망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 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는 거죠. 허구한 원망쟁이들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 때에 원망을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지?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나는 축복받지 못하지? 누구는 하나님께서 큰 부자가 되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지?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온 말씀인데 민수기 11장 4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욕심을 품었단 말입니다. 무슨 욕심입니까? 고기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 고기를 못 먹는 거, 부추와 생선과 참외와 파와 마늘을 못 먹는 거를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을까? 왜 우리가 모세를 따라왔을까?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메추라기를 사람들이 먹는 그때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려서 그 욕심을 낸 사람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곳에 장사하게 되었는데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름해서 기브롯 핫다와라고 그렇게 그 지명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저거를 못 가져? 라고 하시면요, 결국 주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왜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를까? 내가 더 많이 기도하는데, 내가 더 많이 헌신하는데 왜 내게는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원망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주님께서 굉장한 진노를 가지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소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복을 받든 어떻게 잘 되든 그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거 그거 바라지 마. 그거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을 만족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거 보면 불가능하고 힘에 버거운 일을 하나님이 시킬 때에 그거 못하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12명 보내어서 정탐하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했던 보고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야, 저 땅은 우리가 못 이긴다, 못 뱉든다, 거인들도 있고 성도 크고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다 사로잡혀 죽을 거다.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여겨졌을 때에, 내가 가진 것으로 안 된다고 여겨졌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내가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능히 할 수 있다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우리 하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들으시고 내 힘으로 버거운 것을 그가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면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때리십니까? 이 길만 해도 고생스럽고 광야의 산만 해도 어려워 죽겠는데 왜 또 우리를 때려서 죽이십니까? 허구한 날 재앙 주시고 허구한 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시고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속 시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감사하고 내가 이제는 순종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리면 그냥 왜 그러냐고 그냥 달라들고 원망하니까 결국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게 된 것이죠. 8번째 보면요, 하나님이 인도한 그 인도에 대하여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너무 꼬불꼬불한 거예요. 발이 부르트고 막 그냥 곳곳에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왜 좋은 길 놔두고 이렇게 험한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는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물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험한 길로 인도하면 험한 길로 가야지요. 죽음의 길로 가면 가야지요. 찬송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 그러면서, 그런데 결국은 아골골짝 빈들에 가면 못 살겠다고 왜 이 길을 가야 하냐고 좋은 길 놔두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따지고 드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도자가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참 모세의 인생이 불행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림으로써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넘어서 또 물 때문에 이 모세를 향하여 대적한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느냐?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막 신물이 나게 원망을 들으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반석을 향하여 막 지팡이를 가지고 두드리면서 물을 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걸고 그러냐?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세를 보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한 거지만 그건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이게 제가 잘 이렇게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원망할 일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잘하다가 한 방에 그냥 갚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 시기하지 말지어다. 또 37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인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왜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인데 저렇게 잘 될까? 하나님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한테 내가 한 번 성질 냈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이게 모세가 따질 수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고 원망해도 내 백성이다. 죽여도 내가 죽이고 살리도 내가 살린다. 너희들이 불평할 건 뭐가 있냐? 장로라고 불평하고 권사라고 불평하고 너희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지. 목사가 무슨 불평을 해요? 지가 하나님 같이 느껴지니까 지금 불평을 하는 거죠. 불평할 거 없어요. 종인데. 그냥 우리는 주님 시키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불평합니까? 누구 때문에 불평합니까? 무슨 일로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조용히 엎드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패망으로 가고 주님의 무서운 형벌로 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산삭조각 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고 주신 일에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